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과정이 거의 끝나가는 듯합니다. 당선자나 낙선자에게 위로와 축복이 있고 선거로 인해서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땅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정당 정책 이런 것보다 지도자, 특별히 대통령 곁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과 또 그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불행하게도 트럼프 대통령 곁에는 좋은 영적 동반자가 없었습니다. 저하고 좀 견해를 달리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폴라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 부흥사가 백악관 영적 자문이고 또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목사입니다. 이분은 자기 남편과 벽 없는 국제교회라고 하는 것을 개척해서 미국의 10대 대형 교회로 만든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공공연히 자신을 번영복음의 전도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파워풀한 여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떠나서 그분에게 화가 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번영복음으로 인해서 순수 복음을 오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분을 따라서 유튜브를 보시거나 또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번영신학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가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가 본질입니다. 신앙은 곧 돈의 축복이고 잘 믿을수록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이 폴라 화이트를 연구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의 교수인 마이클 호트는 화이트의 이단성에 대해서 우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그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재정의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설교를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건 아니죠. 더군다나 이 폴라 화이트는 그의 영향력을 통해서
대선 기간 동안에 온라인 기도회와 집회를 열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방언을 했는데 자신을 신학적으로 반대하는 또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사탄으로 몰았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목사들이 대통령 곁에 있으면 대통령도 오판할 수 있다. 정통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번영의 복음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비신자, 미신자, 무신론자, 범신론자, 타종교자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죠? 요즘은 오신자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비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오신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세상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리얼 크리스찬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평화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의 불행이 정치, 종교, 문화, 경제 영역에 걸쳐서 내가 저분에게 배우고 싶고 닮고 싶다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나는 좀 누구를 닮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누가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나에게 닮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면서 그가 갔던 길을 나도 가면서 실천하고 또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닮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는 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 자신부터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닮고 싶어. 우리 목사님 좀 본받고 싶어.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될 텐데 저는 거기에선 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설교를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떠올랐습니다. 세례 요한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복음서 4곳에 그의 이름이 다 등장을 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앙적으로 그에게의 삶이 그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세례 요한은 늙은 제사장의 아들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족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유추해 보건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종 사촌 내지는 이종 육촌간이에요. 그가 철이 들자마자 어떤 힘에 의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꽃에서 채집한 꿀과 그 꿀을 바르고 말린 메뚜기를 먹고 긴 세월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유대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 광야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한 2만여 명 정도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가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런데 이 짧은 단순한 메시지가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는데 이제 이 세례자 요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심령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죠. 더군다나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길지 않은 일생을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참수당하고
그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져 연회장에서 조롱거리가 됐던 것으로 그의 일생을 마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가 세례 요한을 닮고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를 닮아서 광야로 가자, 그를 닮아서 가죽옷을 입자, 그를 닮아서 어려운 삶을, 어려운 길을 자처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했던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줘야 하는지를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말씀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으면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적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쯤으로 등장해도 시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말세라고 일컬어지는 이 암흑한 시대, 흑암 같은 시대에 세례 요한의 세 가지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할까요? 첫째, 그는 자기가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명작에서 길을 묻다라고 하는 송정림 작가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명작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명작을 요약해서 라디오 방송에서 많이 들려줬던 그 원고를 책으로 묶은 그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명작이 명작인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조건을 뛰어넘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삶에 관통하는 메시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명작들이 사람들로 있는 독자로 하여금 살아야 하는 이유, 견뎌야 하는 이유, 사랑하는 이유,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 용서해야 할 이유, 용감해야 할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말초적인 자극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재미와 활락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가 그 책에서 도전된다. 그래서 명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철학적 질문 하나 각자에게 해봅시다.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내가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난 부모니까, 나는 아내니까, 나는 남편이니까 그냥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답을 알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서양 사상사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헬라어로 그노티스 에아우톤이라 그럽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익히 알기로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은 원래 고대 그리스 델포의 아폴로 신전 현관 기둥에 새겨져 있던 말이라 그럽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디오게네스는 철학자 탈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는 스파르타의 킬론이 한 말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니라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인용한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다르게 해석이 돼요. 너는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그토록 칭찬하셨는지 저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다른 것이 잘나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할 때 질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요한과 함께 질문이 따라져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Then who are you? 요한에 대해서 다른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성경은 요한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에게는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의 설교에 사람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했고 추종을 했고 결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그가 혹시 메시아인가,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나, 그가 주는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가에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했는데 수천 명이 저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단지 정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제가 그날 마음이 어땠겠어요? 됐다, 이제 나도 유명해졌다. 나도 이제 한 건 했다, 인생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밤새 잠을 못 이뤘을 겁니다.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세례 요한, 당신의 영향력이 커져갈수록 메시아 같은 존재가 한번 돼 보십시오. 엘리야처럼 나라를 한번 뒤흔들어 보십시오. 대선지자처럼 영적으로 군림해 보십시오.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펼칩니다. 그런데 그는 대답합니다. 난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소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러와 같은 사람들의 호응과 여러와 같은 지지와 여러와 같은 추종에 그가 그렇게 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이 꼭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왕관은 부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최고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저는 이름 참 잘 붙였다 생각해요. 우리가 그토록 차지하고 싶었던 왕관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인류를 쓰러뜨리려고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면서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듯이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앞에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내 존재도, 내 생각도, 내 환경도, 내 명예도, 내 시간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내 인생의 답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 옳게 곧게 달려가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세례 요한은요, 진정하고 충만한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찾았다. 우리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들러리라는 단어 아세요? 들러리? 대통령 선거가 지났으니까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때 힐러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들러리 섰다가 떨어져서 갤러리만 찾아다닌다. 뭐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들러리라는 말은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 옆에서 식장으로 인도하고 보살펴주고 거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들러리는 결코 그날의 주인공은 아닙니다만 꼭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러리라는 말을 계속 좋아하지 않습니다. 난 괜히 들러리 섰어 오늘. 이 말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쓸데없는 일에 헛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러리라는 말은요, 원래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베스트맨이에요. 신랑 측의 가장 좋은 남자이고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일 수 있는 이유는 그날 신랑을 가장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거예요. 오해도 받았고 시기도 받았고 비판도 받았고 부러움도 살만한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에게 쏟아졌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걷어져 갔는데도 그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진짜 내가 십자가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동안 십자가처럼 붙잡고 있었던, 중요하다고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다 쓸모없다라고 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된다면 이 시기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의 한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내 인생도 주님과 관계없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을 통해 기뻐하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의 들러리는 신랑으로 인해 기뻐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고 자기는 쇠해도 좋다는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30절을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읽은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나를 통해 그분은 더 커져야겠고 나는 그분 앞에서 점점 더 작아져야 하겠다라. 여러분, 신앙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증명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기쁨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역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목사로서 살아가야 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몰밀들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꼭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내가 목사로 잘 살고 있나? 결코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믿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에 너무 위선적인 내 모습은 아닌가?
주일날 한번 전하는 말씀이지만 말의 성찬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괴감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을 묵상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형태도 갖추지 않아요. 소리는 순간적 들렸다가 사라지고 마는 존재입니다. 메시지만 남기고 사라질 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왜 자신을 소리라고 했는지 알겠다. 예수님만 전하더라도 자기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 저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 떠나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 주님, 저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만 보게 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일날 저의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럴 깜도 못 댑니다. 저의 설교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는 걸 저는 스스로 잘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들으러 오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내가 지난주와 살았던 내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겠구나, 이 한 가지 결단만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예수님은 흥하게 해드리고 나는 점점 쇠하지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았던 그 한마디 고백, 나로 인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로 인해 나는 쇠하리라도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이면 살아가겠노라.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고시 패스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고시, 사법고시가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줄여서 고시라 그래요. 고시 패스하며 세례 요한의 영성과 믿음을 닮아서 내 인생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만으로 행복하고 기뻐하며, 그를 통해 나는 낮아질 때, 나는 쇠할 때 결국에는 주님이 나를 높이셔서 마지막 날에 주께서 귀하고 복된 칭찬으로 우리를 버선발로 영접해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예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몇 마디 외치고 사라진 세례 요한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야 할 때가 다가온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변화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길이든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 앞에서 자기 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기에 믿음에 도전하는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한 대답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